희망의 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실행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The Book of Consolation, 위로의 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는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심 부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백성에게 소망과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그러므로 이 위로의 책이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를 정리하면 미래를 위한 실행입니다. 키워드는 미래고, 하나님께서 이 시궁창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나의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황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이 일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쳐내기에 바쁘고 이 일을 감당해내기에 바쁘니까 나한테 무슨 미래가 있어? 우리 가정에 무슨 미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하다가 삶이 지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또 내 가정과 사업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는가? 오늘 하나님은 오늘에 닥친 남유다의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실행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때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위한 실행을 지금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실행하여 우리도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오늘의 실행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느냐?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이다, 쉽게 말하면 조카예요. 내 조카가 너한테 와서 땅 좀 사달라는 이야기를 곧 할 거다. 그러면 그때 그거 내가 보낸 줄 알고 잘 들어봐라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영어로 보면 buy my field, 내 땅 좀 사주세요. 이렇게 조카가 달려올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가?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진짜 이 하나멜이 와가지고, 삼촌 땅 좀 사주세요, 이것 좀 제발 좀 사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당시에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파별로 영역별로 받은 땅을 절대 함부로 팔지 못했고 가족 대대로 이 소유권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일이 생기면, 오늘 8절 뒤에 보면은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이 가정에, 이 가문에 극심한 가난이 있거나 극심하게 이 땅을 팔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가정이 살아갈 수가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그 가문의 친척들이, 그 가문의 더 먼 가족들이 이것을 미리 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이 결국은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가난하니까 이 땅을 대신 사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에도 보아스가 야, 기업 물어라 이런 이야기를, 요구들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받게 되는 거예요. 삼촌 이 땅 좀 싸게 사줘 말한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았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싸게 땅 판다고 하면, 목사님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이 지금 땅은 거저 넘기고 나한테 손해만 보라고 그냥 떠넘기는 식으로의 매매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분석하는 게, 이 땅의 매매는 최악이었다. 왜 그러냐? 한 두세 개 정도의 근거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레미야는 오늘 2절을 보면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갇혀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저쪽에 땅을 삽니다. 실거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실거주 불가한 땅이에요. 이거 갭 투자도 아니고 내가 실거주가 불가한 땅을 그냥 사놓는 거예요. 사면 뭐 합니까? 내가 그거 가가지고 살지를 못하는데, 실거주 불가한 땅인데 그것 좀 사달라. 그럼 이걸 내가 왜 이 값에 사야 되냐? 당연히 나한테는, 예레미야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예레미야는 결혼 안 했어요. 내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 누구 거예요?
내 가족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고 죽으면 되는 건데 내가 뭘 책임지냐? 내 가정을 책임질 사람도 아닌데 그 사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 밭은 지금 누가 침공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온 땅을 황폐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겨져 있던 모든 나무들, 밭 그 털을 읽었던 거 그 추측을 하는 게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다 타 있을 것이다. 야, 여기 이거 수확하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런 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카는 그거는 지금 매매계약에 다 뺀 거야. 이 토지의 예상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기경을 해야 되는 땅, 주변에 인프라가 다 붕괴된 땅, 이걸 내가 왜 사냐? 그 예레미야가 이 요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한테 이거 매매 증서 쫙 해서 서초 등기소 가서 등기 쫙 해놔라. 아나도 등기소 가서 등기해놔라. 한 다음에 내가 왜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왜 이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해놔라고 하는지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이 결단의 이유를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마지막 15절입니다. 이유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 백성들 다 끌려가는데 예레미야는 너만 땅을 미리 사두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들 다시 돌아오겠다는 증거로 예레미야야 너는 먼저 말해라. 예레미야는 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엇박을 타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절대 우리 성 안전하다라고 할 때 다 망할 것이다 예언을 해서 힘들어졌고 다 망했다 이제 다 끌려갔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땅을 사라. Buy my field. 지금 엇박이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그 인생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리 현실이 시궁창 같고 아무리 오늘 해결해야 될 업무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여시는 방식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 미래를 앗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처한 상황, 내 가정이나 내 삶에 처한 재정 상황, 뭐 체력의 상황, 스펙의 상황들 여기에 모두 매몰되는 거예요. 매몰되다 보니까 무슨 일만 합니까? 지금 닥친 위기를 처리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벅차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을 어디에 쏟습니까? 당장의 문제들을 감당해내고 해결하는 일에 전부 쏟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쁜 상황, 그렇게 지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느냐?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여기 이거 하다가 끝날 인생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시면서 다른 거 먼저 해야 된다. 난 여전히 이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우리 나라가 없어졌고 끌려가게 생겼는데 땅 사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미래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실행,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지금이 너무 급해지고 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 급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를 위한 준비, 하나님이 마음 주신 실행, 이런 것들이 다 하찮게 보이는 게 있다면 지금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미래가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쁜데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 가정에 바빠서 이거 여기 관심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끼리도 서로 말하죠. 우리 돈이 없는데 무슨 외식이야.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무슨 예배야.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무슨 선교야. 무슨 새로운 공부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제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너무 급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서로 말하고 서로 날카로워질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현실을 제대로 깨달은 한 가족의 한 사람이 보통 가족 전체를 망쳐요. 나는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너 지금 우리 이거 쓸 돈 있어? 너 지금 이 파스타가 지금 넘어가니?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어제 갑자기 파스타를 먹어가지고 파스타 생각나.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외식할 생각이 나니? 그런데 무슨 선교야? 무슨 공부를 한다고 난리야? 우리의 모든 이
시니컬함, 냉소적인 마음이 보통 어디서 올라오느냐?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왜 그래요? 아무리 현실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현실과 관계없는 뭘 준비하세요?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주신 마음이다, 주신 행동이다, 주신 명령이다. 그럼 그거 실행할 때 확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에 미래가 바뀐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순종했어요.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와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게 없어요. 그게 예상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근처로 일단 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 가정에 지금 해야 될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그 확신이 가정 안에 동의가 된 거예요. 왔거든요.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미래 바뀌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게 많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해? 무슨 돈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나중에 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미래는 현실에 집중한다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집중하지 않아도 집중하게 될 거야.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하는 분들을 볼 때 제가 누가 열심히 열매를 맺고 오래가는 사역을 하느냐, 제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에만 집중하고 이것만 바라보는 사역자, 어느 순간에 5년 뒤 10년 뒤 가보면 없어져 계세요. 왜냐? 상황이 너무 힘든 거야. 이번에도 부활절 구제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고 연결되고 참 신실하신 분들 만날 때 제가 그 가게 분들 만난 분들 중에 누가 있냐? 그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구출하는, 동남아에서 구출해 오는 분들 있잖아요. 뭐 탈북자들 구출하고 이런 분들 만나보잖아요. 여기에만 매몰하는 분 오래 못 가요. 왜? 이게 자체가 지옥인 거야. 자체가 죽음인 거야. 그런데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후원도 잘 안 돼요.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이 얼굴이 같이 지옥이 돼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선교 막 하다가 갑자기 가족이랑 놀러 갔다 온대. 갑자기 맛있는 거 이번에 한번 먹재. 그리고 막 시시껄렁한 막 유머를 던져요. 아재 개그 이거 아냐고 그런 이런 거. 교회에서 음악회 행사한대. 근데 이상해요. 그럼 저 교회 음악회 행사할 돈이 있나? 저 선교하기에 바쁜 거 아니야? 저분 돈 있나?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거에? 이런 분들 있죠? 20년, 30년 계속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만 집중한다고 현실이 해결될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리프레시하고 와요. 한번 새 힘을 얻어요. 다른 일들을 추구해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현재가 미래를 중심으로 막 열려가게 된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전시의 학문이라는 되게 재밌는 에세이를 썼어요. 전쟁 중에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맞냐? 그때의 2차 대전 당시의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전쟁할 때는 총 쏴 죽이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거 공부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 언제나 현재가 척박해도 미래를 위한 실행, 미래를 위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언제나 벼랑 끝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까지 미뤘다가 지식이나 미를 추구하고자 했더라면 그 추구는 아예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곤충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녀석들은 물질적 부와 안전한 보금자리를 먼저 추구했고 그 보상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포위된 도시에서도 수학공리를 내놓고 사형수 감방에서 형이상학적 논증을 펴고 교수대를 두고 농담하고 쾌백 성체로 진군하면서 새로 지은 시를 토론하고 테르모필레에서도 머리를 빗었습니다. 이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했던 거예요.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멋지죠? 전쟁하면서도 머리 빗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너무 어렵죠? 왁스 바르고 교회 오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구질구질한 옷을 입을 것밖에 없죠? 오늘 팀 모임에서 같이 옷 좀 하나 사주십시오. 저는 옷 사줄, 저는 이런 거 아껴야 돼요. 아껴야 저 집 사요. 목사님, 우리의 인생에 맞아요. 현실이 어렵죠.
근데 현실에만 집중해봐라. 미래가 열리나. 현실의 처절함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실행들을 먼저 해봐. 동시에 해봐. 그럴 때 그것을 중심으로 내 현재가 미래를 향해서 끌려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인데,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한 주간의 실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실행의 근거가 지금 보여지는 일에 기반한 것밖에 없다면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실행하는 모든 실행의 근거가 보여지는 일에만, 보여지는 계좌, 보여지는 성적, 보여지는 것에만 기반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오늘 뭐예요? Buy my field. 다 나라 망했는데 땅 사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얘기해. 선교 갑시다. 뭐 이것 좀 맡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이것 좀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그 실행할 때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남아있을 일이 아니다. 한국의 예도 있는데, 여러분 뭐 아시지 않습니까? 현대 창업한 정주영 회장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이 책에 보면은 아빠가 누구냐? 농부야, 농부. 계속 농부야. 4번을 가출했다는 거예요. 왜? 이거 벗어나지 않고는 답이 없다. 이것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어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님을 생각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농사지었다. 부지런히 농사지어 농토를 넓히고 열심히 소 키워 아버지처럼 동생들 혼인시켜 색간 내주고 그렇게 살아보자 마음을 다잡았는데 또다시 흉년이 들어버렸다. 엄마 아빠 싸우는 얘기예요. 쌀 판 게 언젠데 어느새 다 먹었냐. 그럼 아내가 이제 쏘아 붙이는, 양식 떨어졌다 소리를 왜 꼭 아침 밥상머리에서 하느냐. 밥상머리에서 안 하면 언제 하냐. 누구는 하고 싶어 하냐. 성격이 강한 어머님은 한마디도 지지 않으셨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밥상이 날아가곤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다 잡았던 마음이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버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로 가서 농사가 아닌 다른 일로 꼭 성공하고 말겠다고 결심했다. 19살 되던 늦은 봄 나는 4번째 집을 떠났다. 이번에는 서울로 직행했다. 그 4번째 가출이 나의 마지막 가출이 되었다. 그래서 서울 와서 자동차 수리한 거 아니에요. 서울 와서 그래서 고려대학교 벽돌 놓은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인부였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건설이 되고, 그게 현대 자동차가 되고.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서울 사람인 척 하지만 가출해서 서울 올라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다 가출해서 서울 올라왔을 때 주님이 새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 통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해석입니다. 실행을 해보라고. 그럼 해석이 됩니까? 땅 왜 사라고 한 거야? 예레미야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상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이거 나 사기당한 거 아닌가? 마음이 두근두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뒤에서 오늘 본문 뒤에 뭐가 나와?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이거 땅 잘 산 거 맞습니까? 나 이거 지금 덤탱이 씌운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주님이 두 번째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읍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거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25절 뭐예요? 이거 제가 낚였습니다. 호갱입니다. 호구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33장 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절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Call to me. 맨 처음에 명령이 뭐였어요? Buy my field. 땅을 사라. 이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준비를 위한 실행이었어요. 근데 그 실행을 했을 때 다 이해되냐고, 이게 핵심이에요. 다 모른다고. 그것과 관련된 일이 펼쳐지지 않고요. 내가 호구 잡힌 것 같고요. 당한 것 같고요. 내가 잘못 결정했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내가 서울 괜히 왔나? 내가 이 실행을 괜히 했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Call to me.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도대체 뭐예요? 오늘 본문을 이것만 읽으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뭐냐?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 다윗 언약의 회복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뒤에 쭉 나오게 되면 다윗 언약과 관련된 단어만 계속 얘기해. 너 지금 이거 망한 것 같지? 이 땅 잃어버린 것 같지? 내가 다윗한테 얘기했어. 영원히 너의 왕조를 세우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성읍 뜻이 뭐냐? 예루살렘이 빼앗기게 되지 않을 거야.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이 성읍은 언제나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라고,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15절 보십시오. 그날 그때에 내가, 여기 뭐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진공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고. 예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던 거,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실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너 뭐 다윗이 범죄하고 뭐 어디 끌려가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다윗 언약을 네가 뭘로 봐야 되냐면, 해가 뜨고 지고 자연 법칙같이 난 이걸 법칙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법칙처럼, 네가 자연을 보고 이것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법칙처럼 나는 다윗 언약을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33장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해가 뜨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네가 낮밤을 바꿀 수 있으면 다윗 언약도 깰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낮밤을 바꿀 수 있어? 낮만 생기게 할 수 있어? 밤만 생기게 할 수 있어? 너는 이 법칙 못 바꾸지?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 내가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이거는 자연 법칙처럼 내 약속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말씀하실 때, 이거 내 땅 산 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내 인생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것이 맞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고 실행한다고 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서 다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 순종을 시키셨는지, 왜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약속을 왜 저버리느냐?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 땅 다시 가져가. 나 이거 안 할래요.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해야 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첫 번째, buy my field, 땅 사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때 해야 될 두 번째, 우리 미래를 여는 명령이 뭐예요? call to m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의 인생에 순종 이후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의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포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부르짖고 물어보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해석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모르겠는 일로 보면 안 되고요. 은밀한 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은밀한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질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내가 이게 여기 떨어진 거야? 왜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 와서 이거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모르겠어. 아니에요.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은 어떻게 돼요? Call to m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짖으면서 갈 때 하나씩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카자흐스탄 선교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떠나게 된 계기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 교회 그 의료 선교 하시려고 이렇게 날아가신 그 이성훈 이선아 집사님, 뭐 몇십 년간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게 하시고 나 이제 그냥 돌아와야겠다.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시다가 취직을 하신 게 신림의 양지병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집을 출퇴근을 하려고 사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동네 교회 찾은 거예요. 여기 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다니시다가 보니까 선교사님이신 거 알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신데 거기 한번 또 섬기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두 분이 너무 신나고 설레신 거예요. 자기는 참 모르겠대. 어쩌다가 이 교회 와가지고 나는 다시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를 가는지 난 참 모르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나도 그걸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저 스탄 이런 국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중앙아시아 뭐 솔직히 관심도 없고 그랬었다고. 근데 뭐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맞게 하셔서 상황을 여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겠다니까요. 그때 어때? 컬투미 주님 이거 저 호구당한 거 아니죠? 주님 이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뭘 보여주신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어 가는가 하나씩 열어주시겠다. 지난주에도 저의 태국 선교사님 그 룸메이트였던 선교사님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날 몇 주간 예배를 드리다가 이 교회가 맞나 고민했던 형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예배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주신 교회가 맞나, 이게 늘 마음이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확신을 주신 거야. 태국에서 저희 아는 룸메이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뭐 이렇게 하고서 끝났잖아요. 딱 얼굴을 봤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태국 선교를 갔었대.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를 뜨겁게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회에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아니라고, 잘못 본 거라고. 이 태국 선교사는 오늘 처음 올 거고 더 이상 안 올 거라고. 오늘 처음 온 거라고. 이 형제 아니라고. 난 이 사람을 안다고. 난 이 사람을 이미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서 김나희 선교사 일로 와봐. 그때 찬양 인도 한 적 있어요? 맞대. 서로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에 하나님 딱 보니까 마음에 확신 주시고, 너는 이 교회가 맞다. 등록해라. 하나님께서 신기해요. 막 이상한 태국에 있는 선교사까지 끌어다가 넌 여기는 맞아.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녀보겠습니다. 하나씩 열어주신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믿음의 실행을 한 거 있죠? 이해 안 됩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부르짖음 속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확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목사님 다윗 언약은 옛날 얘기고 저한테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보통 세 단계로, 그러니까 다중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33장 22절 보십시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를 첫 번째 성취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분명히 다윗 언약의 회복이라 그랬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돌아와요, 안 와요? 돌아오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다윗의 자손과 그 섬기는 레위인이 번성하게 되겠다.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거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언약부터 나온 얘기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잡혀오면서 여기서 그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목사님 그거 그 사람들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본문을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두 번째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누가 다윗의 이 백성이 되느냐, 그 정의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뀐다는 것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니 목사님 저는 유대인 아닌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까지 확장이, 두 번째 성취, 두 번째 확장이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다윗 왕국의 이 다스림이 나에게도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거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게 이 말씀이 유효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도 지금 실행하고 아나돗의 땅을 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너 이 일을 먼저 해봐라,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행할 때 황폐화된 가정, 황폐하던 내 직장, 황폐화된 내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바닥이고 여전히 어둠이고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유효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성취가 있을 줄 믿는다. 계시록 22장 16절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뭐래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를 하시더라. 마지막 날 어떻게 된대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맞아요.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성취됐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붙들고 행했을 때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아직도 어둠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사는 내가 죽는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줄 믿으니 이 땅에서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실행을 해나가고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call to me,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하나님 주신 미래를 저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주시는 실행, by my field, 내 밭을 사라, 미래를 위한 준비 실행하고 다 이해되지 않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to me,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일들을 하나씩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두려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두려움 한 번 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4면에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붙들고 오늘 주님 뜻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당장의 일들에 파묻혀 장래의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순종을 통해 나의 미래가 열리게 하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소서.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은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소서. 다윗 언약이 오늘도 유효하며 여전히 성취되어 가는 중인 것을 믿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되는 약속이 내게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나도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파묻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꿈과 말씀을 향한 실행을 온전히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시궁창과 같은 현실이 하나님 미래로 끌려오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특별한 말씀과 실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토록, 역전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믿음으로 실행했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일들이 생겼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씩 하나씩 그 은밀한 일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언약이 오늘도 유효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도 이 언약이 성취되어 감을 믿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번성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아직도 성취되어가는 여정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먼저 실행하게 하여 주시고 찬란한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후렴,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한사람 교회 성도들, 현실의 치열함에 결코 파묻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생각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과 또 순종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순종의 명령,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의 모든 것을 일으켜 미래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 언약이 오늘도 실행되고 성취되는 여정인 줄 알고 이해되지 않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은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아가는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충만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